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아이들과 휴가를 잘 보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휴가를 보내면서 많이 쉬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휴가와 관련된 이야기, 이번 휴가가 아니라 휴가와 관련돼서 여행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생각이 이게 전혀 상반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여행 떠나기 전날입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떠나려면 통상 그렇잖아요. 가방 짐 싸고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준비할 거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바쁜데, 저희 집사람은 짐을 안 싸고 대청소를 합니다. 속 천불납니다. 아니 그 이제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나름 일리는 있어요. 저는 주장이 갔다 와서 대청소를 하자. 갔다 오면 며칠 동안 먼지가 쌓였을 때니까 대청소를 하고 하자. 집사람은 갔다 왔을 때 막 어수선한 상태로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갔다 와서 딱 문 열 때 깔끔하게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저쪽 화성에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일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 목사님들하고 어디 이제 며칠 여정이 이제 여행 잡혀가지고 이제 대청소를 아까 말한 것처럼 한방 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애들한테 신신당부하기를, 야, 너네들 청소 잘하고 깨끗하게 해놔야 돼. 지저분하게 살면 안 돼. 이제 그러고 했더니 애들이 대답을 개떡같이 하겠어요? 찰떡같이 하겠어요? 찰떡같이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가서 했는데, 어떻게든 그날 오는 날은 오는 날인데 원래는 저녁에 집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조정되는 바람에 낮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낮에 문을 딱 열었는데 집이 정리가 쫙 돼 있었을까요? 엉망진창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문 열면서부터 막 소리가 높아지고 막 이게 엉망이라고 막 그러니까 애들 말은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저녁에 온다 그랬으면 저녁에 와야지. 왜 낮에 와가지고 우리 보러 청소 안 했냐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청소하고 깨끗하게 있으라는 거는 엄마 보기 좋게 하라고 청소한 게 아니라 니네들이 꼭 깨끗해야 공기도 맑고 정신도 맑아지고 니네 할 것도 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청소를 하라는 거지 엄마한테 잘 보이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쳤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애들도 할 말이 없잖아요. 궁시렁궁시렁 돼. 그 다음부터는 걔네들이 못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고도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니까 올 때쯤 되면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는 이 녀석들이 철이 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디쯤 오는지 보고 싶어서 전화 오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어디쯤 오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의 행동을 조종하려고. 제가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봐야 되는 말씀인데 분량이 커서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며칠이 지났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빠르게는 하루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아주 그런 상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전이었죠.
그것은 헤롯 왕이 한 약 43년에 걸쳐서 완성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당시의 건물 중에서는 최고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참 멋있잖아요. 이건 진짜 우리 자랑스러워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좋으셨을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무너지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시멘트로 건물을 짓던 것이 아니라 돌을 정으로 다 깨서 위에다 쌓고 해서 이제 층을 만들어 가던 시대니까 돌이 다 이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순간 제자들이 이게 무슨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그리고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언제 종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언제 되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언제라는 답보다는 종말은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의 방향을 바꿉니다. 근데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종말 그러면 언제지? 이 생각이 먼저 앞서는데, 종말하면 주님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언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다만 여러 징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때에 이때구나라고 감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든 미혹하는 일이 있게 되고, 그 본문 앞부분에 난리와 소문이 나고 뭐 이 전염병 이거 다 거기다 포함될 수도 있고요. 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이거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하는 것,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악한 세력들이 막 판을 치고 너희들의 믿음을 목죄어 올 때, 그때가 점점점 가까이 올 때라고 여기고 있으면 된다. 그런 쪽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된다.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마침내 종말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좀 부연 설명을 쉽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무화과나무를 봐라. 이 무화과나무는 없을 무자에다가 꽃 화자입니다. 그래서 꽃이 없이 열매로 가는 그런 독특한 나무인데, 그 무화과나무는 그 꽃을 가지고 어느 때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잎이 나서 연해져서 이파리 이렇게 나면 열매 맺을 때가 다 됐구나,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렇게 감을 우리도 오늘 아침에 오니까 좀 아침에 바람이 선선하잖아요. 그러면 선선하면 그 다음 무슨 계절이 오겠어요? 여름이 오겠어요? 가을이 오겠어요? 가을이 오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시작된다는 아니지만 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느낌을 가져라. 인자의 옴도 그런 것이다. 아까 말한 그런 재앙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아질 때에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어라. 이것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너희들 세대에 있을 것이다. 긴박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 말한 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다만 언제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늘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예화를 드는데, 어떤 주인이 종들한테 일들을 쭉 시키고 타국에 가서, 이제 이게 당시의 문화 속에 뭐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상의 땅을 사거나 이럴 때는 로마 정부에 가서 신청하고 받아오고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먼 거리까지, 심지어는 로마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서 언제 돌아올지 주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하는 거. 그리고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있거나 뭐 이런 무전기가 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배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러면은 오는 날이 한 달이라 그랬다가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막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맡겨놓고 그 대신 잘해라, 건사 잘해라. 그리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
종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잠들어 퍼들어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깨어 있어라. 이와는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전달되고 듣는 모든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들으라고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33절과 37절이 은혜가 됐는데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깨어있으라는 이 단어가 말이 오늘 본문에 예화까지 해가지고 4번이나 기록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계속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부터 쭉 하면 주의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견뎌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깨어있어라. 오늘 본문에 맞는 또 깨어있으라는 것이 4번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은혜가 됐고, 또 37절에 이 말은 제자들 너희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증거돼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말에 나도 해당되는구나, 우리 성도께도 해당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추상적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뭐냐, 그 첫째는 시대를 구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나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것은 이 무화과나무의 예를 들으면서 너희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살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당신은 달력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왕궁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데 몇 군데 있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초에 여러분들 달력 나눠줘서 집에서 걸어놓고 음력이 언제고 양력이 언제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보고 살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나 때를 분별할 건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 언제 씨 뿌리는 게 좋을지, 언제 열매를 거두는 게, 또 밭은 언제 다시 가는 게 나을지, 뭐 이런 것도, 푸른 건기와 우기가 있으니까 양들은 언제쯤 내려갈, 이런 때를,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숫자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에다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게 언제가 됐구나라고 하는 거, 그 길이를 가지고 가늠한다든지, 달 모양이 이제 변하잖아요. 그걸 변하면서 요때가 요때구나 이렇게 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 동식물 같은 식물에 대해서 이파리가 날 때라든지 뭐 꽃이 필 때라든지 뭐 어떻게 열매가 맺어, 여기가 요때고 요거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을 잡았던, 그렇게 해야, 그 때를 알아야 삶도 규모가 있어지고 성실하게 임하게 되고, 거둘 씨를 뿌릴 때도 알게 되고 또 거둘 때도 알고, 이래서 삶에 흠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연결해 가냐면 종말론 이야기로,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으니까 그 이야기로 끌어간 겁니다. 종말도 너희들이 징조가 나타날 테니까 그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이 이런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기본적인 틀이 크게 4가지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도 종말 그러면 요 틀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말 통해서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종말 그러면 언제지? 어떻게 준비하자가 아니라 언제지? 이 호기심을 싹 교묘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또 바보같이 거기 따라가요 또.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단들도 다 그런 게 흘러서 저렇게 된 거예요. 이단도 이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아무튼 주님이 종말에 대한 틀은 뭐냐면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때 내가 재림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휴거하고, 그리고
심판이 시작된다. 이게 두 번째고. 그러나 그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있어라. 이 네 가지입니다. 종말은 있다. 그때 주님 재림하고 성도 휴거하고 심판이 있다. 세 번째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네 번째는 종말에 대한 너희들의 자세는 깨어있어라. 그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게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면서 29절을 이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요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고 종말이 시작된 거로 감을 잡고 있어라. 이 말은 뭐냐면 시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바로바로 체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종말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언제냐고 손가락 꽂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기 말고도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누가복음 12장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들이 뭐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오기 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자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 전에 와서 활동했습니까? 이것은 말라기의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세례 요한이 움직이는 때가 메시아가 오는 때라는 거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아까 말한 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이렇게 되면 여름이 오겠구나 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약속대로 온 거 보니까 메시아가 그러면 곧 오겠네 이렇게 아는 그 때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사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교하면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시대 구분하고 이거 분별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같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못한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조금 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월이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도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시대 구분에 대해서 분별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종말이 안 이루어졌다고 종말 자체가 안 이루어진 거지 종말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있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곧 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종말이 있다고 한다면 종말이 2000년 동안 없어서 혹은 3000년 동안 없어도 주님의 종말은 반드시 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쉬운 방법들이 없냐?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지금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러이런 종교들이 나타나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재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러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동시다발적이지 않았어요. 여기 한 번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몇십 년 지나다가 여기 하나 있거나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들려오는 때가 되면 이때가 조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라고 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뉴스에 대해서 박식하지 않아도 요즘 돌아가는 거랑 이렇게 보면 야 이게 뭐가 뭐, 그리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고 환경 쪽에서도 쓰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쓰게 되고 윤리적으로도 그런 말을 쓰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을 때예요. 예.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주적 종말론의 관점으로 본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어느 시점이 되고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성도들은 휴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이거 범우주적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와 더불어 하나 또가 뭐냐면 개인 인생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내 개인적인 종말론의 관점에서 나의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도교회는 수명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를 기준을 몇 살로 잡았어요? 공부를 안 했나 보다. 105세. 예? 105세 했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30년 남았다. 이런 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나라 가는데 목사님이 105세라 그랬는데 30년 남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으로 자기의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또 설령 105세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70세인데 신체 나이는 거의 90세 이상 된 것처럼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105세 해도 내가 내 몸을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난 못 갈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분주하게 더 한 번이나 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또 평안하던 가정과 가문이 별탈 없이 왔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업이 힘들어졌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큰 병이 식구들 중에 걸렸다든지 이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의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또 새로 요구하시는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게 시대를 구분한 자기 인생의 종말론에 내 시간이 지금 어느 때인지를 구분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를 우주적인 종말론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개인 종말론적인 차원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론에서 본다면 주님이 그렇게 했거든요. 재난이 전 세계에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전염병이 이렇게 빨리 전 세계적으로, 아까 우리 장로님이 애절하게도 기도하셨지만 이게 이렇게 다 퍼져가지고 멕시코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브라질 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소식으로 오면 옆집 소식처럼 듣잖아요. 확산되는 속도라든지 이거 보니까 이거 한 방에 인류가 어떻게 되는 것도 시간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주님께서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까웠나 보다.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정말 더 깨어 기도해야 될 때구나. 복음 부지런히 증거해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개인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코로나 핑계를 대고 내 신앙이 전부 느슨해지면 되겠나?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 경성하여 깨어서 주를 위해서 영화롭게 해야지. 여러분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모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모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 없을 때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찬양하고 하면 훨씬 더 혼자 은혜 받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 있으면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모이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재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가 시대를 구분하는 것인지.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느슨해져도 되겠다는 겁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뭡니까? 이 시대를 구분하고 이때 네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서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구분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고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했던 그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라. 33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주적인 종말론인도 개인적인 종말론인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떻게 해야 잘 깨어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두 번째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33절에 그때는 종말에 되니까 시간적으로 미래적 사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미래적 사건을 얘기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현재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반드시 종말은 오는데 그 종말을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 종말을 준비하는 건 미래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은 미래에 오지만 준비는 현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건 깨어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내일 깨어있어라 모레 깨어있어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 깨어있고 오늘 주의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 고맙기도 하지만 허점이 많은 답변이 어떤 거냐면 예수 믿으셔야죠. 아, 예, 목사님. 아, 저도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아서 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올게요. 나중에 온대. 근데 어떤 말로 저한테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장 갈려니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그치? 나중에도 안 와요 하는 사람보다는 고맙지만 거기에 큰 허점이 있어요. 나중에를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여기 목회하면서 우리 여기 성덕교회 저쪽에 수도 있지만 여기 와가지고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리고 주중에 돌아가신 분 두 분이에요. 2주 만에 한 번 왔다가 그 다음 주에 못 오시고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은 분 한 분, 3분 있었어요. 나중을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나중을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이 강한 것도 있지만 약한 부분도 있어요. 그거 중에 하나가 내가 내 마음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미친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해놓고서 내 말을 더 내가 책임 못 지는 게 난데 내 시간을 나중에 장담하게 제가 10년 뒤에 그 사람은 10년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막냐고요. 그분은 죄송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하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잠깐 준비가 아니라 미래 사건이라도 오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를 부르시나 보다. 오늘 오라는 보다. 알겠습니다. 그러는 게 정말 미래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나중에 준비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그거였던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론이든 개인적인 종말론이든 미래적인 시제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건 현재적 시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의해라가 아니에요. 모레 깨어있어라가 아니에요. 주님 오늘 주의하고 오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하루 내게 주 안에서 해야 될 것들을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연초가 되면 내가 오늘 하루에 성경은 몇 장 읽고 기도는 뭘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일은 어떤 걸 하고, 일은 나름대로 하루의 일 있잖아요. 그 하루의 일을 그냥 성의 없이 하고 불성실하게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 관리할 때에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하지 않습니다. 영성 단위는 하루 단위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로 끝나는, 하루에 성실하게 하는 거 하루 단위로 열심히 살아요. 내일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거 성실하게 오늘 잘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잘하는 거예요. 오늘. 예. 오늘 나가서 일하는 거, 직장 가는 거, 사업하는 거, 여러분들 그거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성도교회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코스믹 크라이스트예요. 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우주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나가는 거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거기서 대충 눈 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또 이 깨어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날마다 나를 도전해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틈만 있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초 단위로 마귀가 나한테 역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거가 아니라 지금 너를 치고 오는 자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은 앞에 것은 내 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고, 또 이걸 잘 관리하니까 마귀가 시샘을 해서 외부에서 나를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막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13절에 보면 있잖아요. 또 너희가 말세로 갈수록 많은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에 너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그 넘어지지 말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하루 마귀랑 어떻게 싸우냐? 오늘 하루 싸워서 잘 이기세요. 뭐 내일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마. 내일이 또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 또 하루를 열심히 말씀 가운데서 살고, 그 흐트러 놓는 거 있으면 그날 또 해결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말도 다 하루 단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종말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그럼 누가 깨어있는 겁니까? 우리들 깨어있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주님이 너희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누구든지 다 이 말씀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종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난 종말을 나하고 행당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종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종말을 잘 준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 되기를 주님 원하셔서 그렇게 다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이 목회에 관련돼서 도움을 주는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얼마 전에 데이터를 지난 주간에 발표했는데, 크리스천들한테 이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겁니다. 여러 항목인데 다 뭐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거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교인들이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까? 감소할 거로 예상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답한 교인들이 하는 말이 57%가 감소할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순간에 에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안 들리더라니까 제가.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에요. 코로나는 지금 이겨야 된다고 막 몸부림치고 이기는데 이긴 이후에 어떻게 될까도 굉장히 퀘스천이에요.
이런 불확실 시대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교회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에요. 이런 시대의 상황에 우리가 계속 잠들어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는 못하지만 내가 기도를 못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모여서 성경 읽고 모여서 부흥회를 못한다는 것 뿐이지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 보는 걸 못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물론 사회적으로도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포스트 코로나 때가 아주 위험스럽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뻥뻥 뚫리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 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해서 내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코로나라고 흔들리거나 잠들거나 그 뒤에 숨거나 하지 마시고 깨어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목숨 걸고 복음 증거했던 많은 선교사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주님의 애절한 심정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새겨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거룩한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 나가서 하루하루가 승리하며 결국은 주님 맞을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